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이 하나에 도망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도망갈지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땅 분배가 거의 마칩니다. 전쟁 치르지 않고 땅 분배를 마칩니다. 땅 분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 피난처, 도피성을 택정하라. 이 되게 어렵습니다. 도피성을 택정하라. 보통 만들어라, 뭐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지어라 이래야 되는데, 이 택정하라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택정하다, 히브리 말로 나탄, 이 단어는 물건, 이렇게 건물, 물건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이게 피난처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탄, 택정하라 그러시면서 설명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다. 이 말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곳에 피하게 해줘라. 여호수아에게 지으라고 한 이 도피성은 이렇게 이 사람들을 피하게 만드는 그런 성입니다. 여기서 부지 중에 히브리 말로 비슈가가, 이거는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한 채 살인할 의사가 없이 어떻게 실수해서 그렇게 살인한 자들. 하나님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 이제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여호수아 할 일은 끝났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또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그런데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보복하는 자들로부터 생명을 건져줘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거 보복, 피의 보수자. 이 말은 보수할 자, 히브리 말로 고엘입니다. 고엘. 우리 룻기 할 때 이거 공부했습니다. 보복.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 고엘.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구속할 자, 구속하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엘. 당시에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보상을 책임지고 맡아서 도와주는 그들, 고엘,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복수 갚아주는 자.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그것을 책임을 맡아가지고 복수해주는 자. 이게 피해 보수자입니다. 이거 룻기서에서 우리가 고엘, 기업을 물은 자 배웠습니다. 이 고엘, 이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죽입니다. 복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것이 이 고엘, 이 피해 보수자들의 할 일들입니다. 당시 유대인 중동에는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보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피해를 받았으면 똑같이 보복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으면 너도 똑같이 보복받아야 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기억들 하시죠? 이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에 피해를 봤다고 너도 일로 와, 눈만 피해 이렇게 해지나요? 이게 보복이, 그죠? 이렇게 당하면 뭐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동해보복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이것이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정의라고 해서 보복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살인이라는 죄는 대가가 무겁습니다. 살인 맞습니다. 대가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지른 일의 결과가 살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지른 일의 결과가 살인인데 하나님은 그 살인 안에 의도와 중심을 보십니다. 항상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범죄치 말자. 마음을 항상 보십니다. 이게 마음으로 미워해서 지은 죄인가, 그 동기가 실수로 인해서 지은 죄인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동해보복법.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때 십계명 주실 때 이 도피성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이렇게 억울한 자들에 대한 마음의 사랑이 일찌감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 14절이 이렇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의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적이고 의도가 없이 살인했다면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가 있는 죄는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없이 한 죄. 그래서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5절까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라. 이렇게 의도적인 죄는 죽는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원한으로 인하여 죽인 것은 죽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살인은 죽어 마땅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22절부터 같이 볼게요.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의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절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그냥 어떻게 실수해서 뭘 던졌는데 잘못해서 죽었거나 이렇게 그냥 밀쳤는데 죽일 마음이 없는데 죽었거나 이런 사람은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의도라는 거가. 그래서 의도가 없이 잘못해서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보내라.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대제사장하고 함께 있다가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택정했다 그랬잖아요. 이 도피성을 엄청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살인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도피성에 갇혀 있다가 언제 풀려나냐면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산업의 땅으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도피성에 있으면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도피성에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살인자들은 생명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다 주고 생활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의 대가인 죽음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피성에서 그들이 피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보복자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잠시 보류된 상태에서 지금 생명만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재판받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 살인자는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을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한복판에 반드시 도피성을 지어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는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가 자기들이 받을 죽음을 대제사장이 대신했다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참 세상적인 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도피성을 준비케 하신 거예요. 살인자가 받을 죽음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자가 치를 죽음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 죽은 것으로 대속되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 참 신기하죠. 참.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했다고 여긴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 죄가. 참 너무 놀랍습니다. 여호수아도 너무 놀랍니다. 어떻게 어떤 살인자라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있는 곳 바로 도피성, 피난처입니다. 다윗의 시에는 이것을 알고 누가 나의 피난처다라고 계속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이 피난처가 도피성.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 다윗이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피난처요. 내가 피할 곳, 내가 숨을 곳은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다윗의 시편이 다시 새롭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피할 곳은 도피성.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살인자라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이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여호수아가 확고하게 알아갑니다. 아하, 살인자까지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생명 하나하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호수아가 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여호수아가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의 도피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명기 19장 9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291쪽입니다. 291쪽에 신명기 19장 9절에 보면,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을 더하여.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도피성을 세 군데를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3개를 더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3개를 만들어서 피하게 하다가 그들이 이것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3개를 더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6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도피성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구나. 이 도피성, 이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피할 곳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구나를 깨닫게 된 여호수아가 3개에서 6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 20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6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도피성을 만드는데요, 먼저 길을 잘 닦습니다. 길을 잘 닦고, 그리고 표지판을 세웁니다. 어디에서든지 잘 볼 수 있도록, 아무 데서나 표지판을 볼 수 있도록. 왜? 보복당하지 않게. 너무나 긴박할 거 아니에요. 억울해가지고 죽을 지경에 도망가야 되는데, 저 막 자기를 죽이려고, 법이니까 죽이려고 오는데, 그때 어디에서나 표지판을 볼 수 있게끔 일단은 길을 잘 닦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 표지판을 세워놔야 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가장 크다는 거고 안전하고 고지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바위 그러잖아요. 시편에 가장 안전한 곳, 피할 곳, 피신처 그러잖아요. 피난처, 안전한 곳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6개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도피성을 만들면서 1년에 한 번씩은 매년 길을 계속 닦아 넣어서, 그 다음에 어디서든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라. 여호수아가 볼 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도피성을 만들면서 여호수아는 그 정말 힘들어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세미하시죠. 구약의 그 엄한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율법 주시면서, 십계명 주시면서 이거 주신 거거든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계를 만들어라 더. 그래서 먼저 만듭니다. 어디서 만드냐면 납달리 산지의 게레스에 만듭니다. 납달리 산지 게레스에. 게레스라는 것은 구별되어지다, 구별되다. 구별하다가 아니라 이미 구별되었다 이 뜻입니다. 구별하는 거는 내 의예요, 내 의. 근데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게 바로 게레스입니다. 게레스 산지에, 게레스에 짓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세겜에 짓습니다. 세겜은 어깨에 짐을 지다. 어깨에 짐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세겜에 지어라. 그 다음에 헤브론에 지어라. 헤브론은
형제가 연합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베셀에 지어라. 베셀은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그 다음에 길르앗 다못에 지어라. 하나님은 바로 안전한 곳입니다. 여섯 번째, 골란에 지어라. 골란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실수로 인해 쫓겨다닐 사람을 위해서 가나안 전국에 6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레위인이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인자들은 레위인과 함께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들은 자기 기업으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이제 신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호수아를 하면서 신약 얘기를 좀 가볼게요. 여호수아는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종입니다. 이 도피성의 사건 속에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죄인들이 고향으로, 본향으로, 아버지에게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라고 히브리서에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같이 볼게요. 35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어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보다도 큰 이가 없고 이 땅에 크신 이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하고 약속하셨대요. 우리는 쪼개어 지나간 거, 우리 짐승 쪼갠 거 언약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어서 하나님 혼자 약속하셨대요. 사람하고 약속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너 잘 될 거야. 너 여기서 복이라는 거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반드시 내가 천국을 데려갈 거야.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거야. 반드시 너를 구원해 낼 거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니까 오랫동안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자꾸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에 살면 좋고 땅에서 좀 편하면 좋고 땅에서 인간적인 것밖에 없는 죄인이 하늘나라로 옮겨가시겠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고달파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만이 간다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거를 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의도, 마음을 중심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우리는 계속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을 영혼에 닦아따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예수께서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들어가셨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에는 대제사장이 먼저 죽음으로 그들의 죄가 없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예수께서 먼저 가셨어요. 이 길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그 나라, 하나님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 여기 있다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아니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변치 아니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살인자뿐 아니라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떠한 죄에서도 자유케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에 쫓겨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본향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는 기다리고 계신대요.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도피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열심히 짓습니다. 하나님하고 또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들, 이거 아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게 아니다. 정말 실수한 죄, 잘못한 죄. 지금 우리는 회개한 자, 어떤 죄라도 회개한 자, 도피성이 있다. 도피성에 피난처가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모세에게부터 기록하라 하셨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거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도피성을 세우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 가나안 한 복판에 세웁니다. 팻말을 누가 어디에서 봐도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하고 길은 1년에 한 번씩 매번 닦아서 오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놀라운 사건 앞에 이 도피성을 완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약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도피성은, 피난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덤은, 땅은 예수님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신데요. 무덤이 예수님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은 부활하고 마십니다.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땅에서의 도피성은, 이 땅에서의 피난처는 다다 예수 그리스도. 내게로 와라. 내게 와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잘 예수 붙잡고 예수 놓치지 말고 이겨내라.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닥쳐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 감사하며 견디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면 같이 본향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